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오늘 말씀은 고통 중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이제 번뜩 들었느냐 하면은요, 많은 불신자들이 특별히 교회를 거쳐간 불신자들 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얘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들었었고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재림의 즐거움에 영원한 복에 참여하지는 못하게 될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큰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복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람 왕으로 보여집니다. 이 왕이 회개를 합니다. 이 일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우상 숭배하고 다 해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셨고, 특별히 이제 모압을 정복하러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어려움 중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특별한 것 없이도. 왜 그렇습니까? 그때도 이제 여호람 왕이 기가 있었으면 들었겠죠. 이스라엘의 여호사밧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들으면 이제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라는 사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불신앙했던 여호람이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이제 말씀을 주시죠. 이런 이제 과정을 우리 쭉 보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봐야 될 게 뭡니까? 큰 흐름을 봐야 됩니다. 무슨 흐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로 선택을 받았어요? 선민이 맞아요. 모두가 다 죄악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찬양해도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이 이미 주어진 자들이죠. 자기들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모든 시대가 우상을 숭배해도 이스라엘만큼은 자기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고 보여줬고 글로 기록하여 주었고 매일 주마다 말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언제나 기회만 되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다윗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왕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초기에는 자라나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가매어 놓습니다. 아합 왕은 가장 극하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보다는 덜하지만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선포하셨고 택하셨는데 그들을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뭘 드십니까? 매를 드십니다. 그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드디어 이제 매를 드는데 그 매 중에 하나가 전쟁에 패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잘 막아두던 전쟁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오랜 기다림을 저와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서 오늘 또 내 안에 다른 우상 많습니다. 다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는 우상이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생각, 판단의 기준, 가치, 소망, 그 모든 것 속에 우상은 속속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 같은 경우 그랬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사역이 안 돼요. 왜 사역이 안 됐을까요? 내 열심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열심으로. 왜 안 되는 걸 자세하게 봤더니 내가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그게 유교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함정이거든요. 내 안에. 그래서 애들이 막 중학생들이 막 애기 낳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죠? 큰일 났죠? 그렇죠. 애들이 막 이상한 거에 본드 같은 거. 그럼 정말 큰일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각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불신자 때 자랐던 모습, 그걸 그대로 내가 가지고 복음을 더 씌우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발견하게 됐으니까는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벗어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 있죠. 신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기준, 생각, 판단, 행동, 그 모든 것 속에 사단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못 벗어나지 그냥 못 벗어나는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매를 드셨습니다. 그 매가 이제 전쟁이고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서 부정한 짐승인 나귀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아니고 머리. 여러분 머리고기가 싸잖아요. 그렇죠? 돼지도 앞다리가 더 맛있어요? 뒷다리가 더 맛있어요? 싼 부위잖아요, 다리가. 근데 그보다 더 싼 데가 어디예요? 그보다 더 싼 데가 머리라. 예. 그 나귀 머리, 먹지도 않는 짐승의 머리 하나가 1년 연봉이라 320데나리온. 그러면 1년 연봉이란 말은 3,500만 원 간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비둘기똥 125g이 200만 원이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20일치 노동자의 품삯을 줘야 요만한 비둘기 똥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몰렸어요. 그런 상황에 몰리고 나서야 겨우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녀를 징계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모와 같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방을 선포하셨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오히려 뭐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나님도 그거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불신앙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신 해방이 이루어지고 너는 보기는 하나 먹지는 못할 것이라는 심판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복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고 청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청종의 복입니다. 자, 마침내 하나님이 회개하자 그를 여호람 왕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됐어요. 그럼 한 수알은 얼마냐? 한 수알은 약 7.33리터. 이게 한 수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 7.3리터, 7.3kg. 이게 한 수알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한 세겔이면 4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약 얼마입니까? 40만 원에서 48만 원 정도. 요즘 조금 10만 원, 12만 원 그러잖아요, 일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40에서 48만 원 정도. 결코 싸지는 않아요. 그렇죠? 싸지는 않지만은 나아기 머리 하나에 3,500만 원 할 때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게 싼 것이죠. 그렇죠? 숨통이 완전히 열린 겁니다. 보리 두 수와에 14kg죠. 14에서 한 15kg 정도 되겠네요. 그것에도 역시 40만에서 48만 원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명이 탁 선포가 됐어요. 살 길이.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선행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아랑 군대가 포위를 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대군이 포위를 풀고 가는데 내일 이맘때까지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철군 준비하는 데만 일주일 걸려요. 보통 그런다니까요. 더군다나 뭐 오늘날처럼 차로 이동하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방위받을 때 군수 이사종을 봤어요. 피복이나 천막이나 의류나 안 그래도 유류나 이런 걸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혹한기 훈련을 하잖아요. 혹한기 훈련을 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텐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싹 챙깁니다. 그거 챙기는데 혼자 못 합니다. 그래서 한 20-30명 동원해갖고 챙겨가지고 차에 다 실어놓습니다. 나는 물품 지정해주고 기동대원들에서 전부 다 실어놓습니다. 그러고 혹한지로 출발을 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덜덜덜 떨고 있다가 얼마나 떨고 배고픈지요. 그 생어묵 있잖아요. 익히지도 않는 거, 포장 막 뜯은 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와, 진짜 꿀을 막 혀같이 같이 넘어갈 정도로 맛있어요. 그나마 이제 행정병이기 때문에 대대장 CP 옆에서 이제 텐트 안에 따뜻하게 있었으니까 괜찮지. 다른 친구들은 개인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잠을 자야 된다. 거의 일주일 동안 그래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고 철수 준비합니다. 그럼 뭐 철수 준비를 언제부터 합니까? 아침부터 합니다. 그러고 철수하는 시간이 오후 한 3시, 4시 됩니다. 부대에 도착하면 밤 됩니다. 다 이제 기동대원들을 갖다 놓고 가버리면 나는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10시, 11시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철수하는 일이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내일 이맘때까지 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아니 이 사마리아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가지고 오늘날처럼 비행기로 싣고 와서 내려준다든지 안 그러면 트럭을 싣고 온다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나귀가 싣고 와야 되잖아요. 한 곳에 모아놓은 것도 아닙니다. 수도가 포위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모든 지역은 지금 아람 군대의 뭐예요? 관할하에 약탈하에 있다는 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람 군대가 없어져도 그만한 양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 한대요. 시간이 되어야 한대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이 여호와의 엘리사의 말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왕과 그 자리에 있던 왕과 신하들 그리고 함께 있던 장로들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때 뭐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누구하고 비슷해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해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오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시고 부활의 영광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할 때 우리는 별로 그런 거지 뭐 되면 알겠지. 지금은 상관없는 일이요. 내 지갑에 있는 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보다는 더 심하죠. 그래도 우리는 아멘이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반응이라도 있잖아요.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요.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장로들도 봤어요. 뭘 봤습니까? 엘리사가 하는 걸 보았어요. 지금 나를 죽이러 사람이 오는데 그 뒤에 왕이 그를 말리러 쫓아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을 잠깐 잡아놔라. 그 말대로 됐잖아요. 봤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까지 엘리사한테 한 모든 역사와 기적들을 봐왔어.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할 수 없는데 불신앙이 돼. 신하들요. 그 여호람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전부 다 열심으로 우상을 섬겨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생깁니까? 회개를 마지못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안 생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출시한 장관 하나. 어떤 장관입니까? 2절 볼까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그랬어요. 왕의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겠죠.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대단한 성공을 했고 대단한 위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는 것이고, 맞죠? 그런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올라갈 때가 믿음으로 올라갔을까요? 안 그러면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쳐다봐도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뭐 오바다 정도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자기의 노력과 배경과 운과 이런 아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자기 실력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자, 그런 자기 인생에 쭉 살아온 과정이 있습니다. 체질이 있습니다. 보고 나 살아온 가치가 있습니다. 되겠냐?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무도 눈치 보니라 말을 못하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못할 얘기를 뭔 소리 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이요 보면은요 우리들의 모습하고 거의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그놈은 방정 맞은 조댕이. 가만히 주댕이 다물고 있지 뭘 나서가지고 철방거리냐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평소에 얼마나 어떤 자세로 살아왔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성경의 엘리사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건데 가만히 안 있고 나서가지고 그만큼 당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라는 반증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엘리사 바짓가랑에 붙들어야 되잖아요. 빨리 엎드려야 되거든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네. 설마 죽으려 생각을 했겠어요? 왕의 손을 읊는 가장 최측근인데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 5절을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아람 진으로 가려 하며 지금 문둥병자들이 가려고 그럽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였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서고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는 큰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아람군 전체가 집단 환청을 들은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들어갖고는 안 돼요. 다 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일시의 공포와 두려움이 임해야 돼요. 그 일시의 공포와 두려움이 임하면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아무것도 챙길 시간 없이 걸음아 나살려라고 오직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군장도 버려버리고 총도 버려버리고 다 버리고 도망가야 돼요. 막 쉽게 말해서 부다닥 그 자리에 도망가는 그런 상황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서 아람 군대에게 이렇게 겁을 준 겁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완전히 몸만 빠져나갑니다. 불이 났을 때 급해서 뛰어나가는 것처럼, 물에 빠졌었을 때 살아남으려고 호우적거려도 몸에 있는 거 다 버리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 이제 문득병에 와서 보니까는 군인은 하나도 없어. 보니까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곡식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몽땅 갖다가 이제 자가다 이제 숨겨놓습니다. 자기들 위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야. 뭔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다 늘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어요. 우리는 굶고 있어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아. 우리 아람으로 가자. 이렇게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전부 다 버려져 있어요. 맛있는 막 빵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삶아져서 다 놓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육도 있고. 그러면은 뭐부터 하실 거예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도 이러지 않을까? 일단은 내 것부터 생기지 않을까? 아니 은금이 막 버려져 있는데 여러분 그냥 뭐 그거 지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버려져 있으니까 빨리 성중에 갈래. 와서 이 성중에 굶주린 사람들한테 알려, 이 생각 들겠어요? 안 그러면 거기 있는 것보다 차지하는 것보다 들겠어요? 차지하는 것보다 들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양심적이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성중에 얼마나 줄인 사람이 많냐. 알려주자. 가서 알려줍니다, 이제. 알려주니까 왕이 택도 없는 하지 마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말 2필 남아있었대요. 보냈어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로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문을 열게 합니다. 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질서 있게 가서 그걸 가져오겠습니까? 지금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누가 거기서 질서 있게 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해요. 왕이 이 장관을 그 성문을 지키는 책임자로 세웠어요. 쉽게 말해 질서를 유지하게 만든 거예요. 질서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군인들이 그 장관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지금 나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예요? 군인들도 뛰어나가서 뭐 해야 돼? 지금 먹을 걸 확보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이 장관을 도와주고 질서를 유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뭐합니까? 이제 질서를 잡으시오, 줄을 서시오 했겠죠. 네가 누군데? 밀치고 갑니다. 넘어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밟혀 죽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 밖에 버려져 있는 아람 군대가 먹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식량들이 다 뭐였어요? 이제 백성들 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스와에 40만 원, 7kg에 40만 원, 14kg에 40만 원, 보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매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때 마리아가 아멘 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응답하며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문이 열리고 이제 식량이 공급이 되어졌기 때문에 고운 밀가루 7kg가 40만 원에 팔립니다. 살만합니다. 보리 14kg가 40만 원에 팔립니다. 이것도 살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경멸했던 그 장관은 밟혀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봅시다. 다 같이 펴니다. 조금 덥다. 그렇죠? 1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장은 비유의 장이죠.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인생의 복을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타고난 재능, 배경, 금수저라는 배경, 안 그러면 운, 실력,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고 성공한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복되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왜 복됩니까? 마태복음이죠. 16장으로 갈까요? 26절을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목숨은 육신의 목숨을 말할까요? 구원을 말할까요? 심판의 부활을 말할까요? 생명의 부활을 말할까요? 생명의 부활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 죄를 씻으셨으며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그분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를 믿는 것,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 아담에게 사단이 뭐로 속입니까? 먹는 것 하나로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사단이 무엇으로 속이겠습니까?
이 땅에 문제 해결 안 하는 것 가지고, 네 사업 하나 잘 되고 안 되는 것 가지고, 네 문제 하나 해결되고 안 되는 것 가지고 그걸로 속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영원한 생명을 받은 완전한 에덴 동산을 했는데 먹는 것 하나로 속였다니까는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에 들어가게 했는데 이 땅의 문제 하나, 옳고 그러냐라는 그 인간의 기준 그거 하나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권세로 끌고 들어간다니까는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고 이거보다 미련한 일은 없어요. 듣는 귀를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용 혼자 생각을 하면서요, 아니 목요일날 말씀을 딱 맞춰놓고 펜을 딱 내려놓고 항상 이렇게 아멘을 크게 씁니다. 그러놓고 나서요, 호흡을 탁 하면서 감사했어요. 뭔 감사했느냐?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부활의 그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갖는 그 기준 내려놓으면 쉽습니다. 사단은 근데 못 내려놓게 할 겁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요? 겨울에는 더욱이 그래요. 밖에 있으면 사람들이 막 춥대요. 추워야죠. 그래 내년 농사가 잘 되지. 그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우리 은서가 그래요. 비 오는 거 싫대요. 은서야, 비 안 오면 먹을 게 없어. 마실 물도 없어. 밥도 못해. 씻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비가 와야 돼. 감사해야 돼. 앞으로 우리 은서 감사하길 바래.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빗소리가 육신의 거스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고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예. 바람만 없어도 감사합니다. 겨울에는 아무리 추워도 바람 없으면 안 춥거든요. 어제 여러분 날씨 좀 추웠는가요? 산산하니 좋대요. 진짜 그래요. 산산해요. 오늘 집에 있을 때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두껍게 입고 밖에 나왔거든요. 밖에 나오니까 안 춥네. 그 날씨 하나, 모든 것이 감사하되 진짜 감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사망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것도 내가 노력해서 찾은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물려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불러가지고 그래서 나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 자리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감사에 절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담이 에덴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사하는 그 감사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더없이 모자란 아무것도 모자라없는 그 삶을 지킬 수 있었다면은 무엇 하나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그 하나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천하를 놓고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물론 많은 그 청종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딱 두 가지만 말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청와대에서 장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제가 예상된 대답은 한 가지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은 듣지 모르는데 저는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욕먹을 일을 내가 왜 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욕먹을 건데 절반은 욕할 건데 최소 절반은 욕할 건데 내가 국민의 절반의 욕을 얻어먹을 일이 뭐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능력이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의 계획과 내 오늘 하루의 삶의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모든 걸 잡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매일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3시에서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때로는 또 지가 좀 일찍 나가고 어떤 때는 쉬는 날은 아침부터 언제 나올 거냐고 전화가 옵니다. 쉬는 날은 또 그런 전화도 옵니다. 목사님 오늘 낚시 안 갑니까? 네가 낚시 채비 갖추고 네가 미끼 사와 그러면 갈게. 그러면은 얼른 없습니다. 낚시 채비도 내가 갖춰, 미끼도 내가 준비해가. 그러고 가서 또 미끼 해고 고기 하고 걸린 거 해결하고 뭐 다 해줘. 나는 낚시도 못해 가면은 그냥 안 가. 그런데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나 반드시 그 생각 속에 기억되는 게 있겠죠. 다음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더라, 그 교회가 어떻게 했다라는 걸 기억을 하겠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것, 세상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청종함으로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종은 감사를 반드시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가서 또 다른 이들을 이 생명의 대열에 복된 대열에 불러 모으는 내 일꾼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 나하고 함께 할 것이고 너희는 입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에 충성으로 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서 청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청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이 청종의 삶이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부활을 더 좋은 부활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장관은 육신은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왜요?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완전히 심판을 받고 지옥 갈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어 저와 여러분은 청정의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던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서 비록 믿어지지 않고 비록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뭐가 중요합니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이 장관이 왜 이런 불신앙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가 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목적은 성공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무엇을 이루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채우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삶의 목적이 있었고 그 재능을 모두 거기다 썼고 그의 모든 마음을 거기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었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는지 부활의 소망이 생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결하기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활의 소망의 선자입니까? 안 그러면 이 땅의 문제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에서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 있으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화가 나도 금방 풀리잖아요. 아, 녀석이 자꾸 말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버릇없이 하더라. 그냥 너 빠져. 축구 현장에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왜 내가 왕이? 내가 공 제일 잘 차니까 내가 왕이요. 청년들하고 살 때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끼리 살 때는 내가 왕이거든. 동료들 살 때는. 그럼 빠져야 돼요. 내가 빠져라 빠져야 돼. 나중에 와서 그래. 목사님 죄송해요. 그게 사과하자. 다시 해. 자, 이제 사과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받아줘야지. 어떡할 거예요? 성질은 계속 나지만 받아는 줘야지. 그럼 받아줘.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가 애를 아예 배제시키고자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조심하고 살아갈 때 조심하라고 그러라고 한 것이지. 그렇죠? 그럼 잘 받아주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왕 되는 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여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땅의 삶의 질서를 아는 그런 복된 아이들로 세워주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현장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이 땅의 문제 해결입니까? 그럼 바울은 불쌍한 자예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 없이 불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심판의 날에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를 위해 예비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생명으로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일이요.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청정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생명의 구원받은 걸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이 서는 게 첫 번째 청정입니다. 그 다음에 청정은 뭡니까? 그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생명을 살리기를 원했다면 그 뜻을 이제 내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전도자로 서는 것이 두 번째 청정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열정과 마음과 그것을 드리는 것이 그게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걸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철로 역정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며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일에 2022년이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상당히 복된 해 같아요. 시작하는 첫날이 뭐예요? 그날이 주일이요.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2023년은 정말 큰 일을 예비하셨을지도 몰라. 아멘. 무슨 큰 일일까요? 문제 해결되고 복받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더 넓게 더 크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크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길을 오늘 하루를 가는 그 삶, 감사와 충성의 삶, 나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그분께 살려주셨음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청정이, 또 다른 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충성하는 그 충성의 청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역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멘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부활의 생명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청정이 있게 하시고 또 다른 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충성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삶을 들이서 또 우리가 부르신 그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청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의 복과 더 좋은 부활을 예배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일생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